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또 뛰어나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특별한 사람에게 더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참 못된 것이 뭐냐면, 죄송해요, 시작하자부터 못된 것이라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희생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만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모두 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검판사가 되기를 원해요. 한 부모님도 내 자식이 위대한 청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고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되고 모두가 다 검판사가 되고 청소부가 하나도 없으면 누가 청소부 해야죠? 내가 해야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직업도 귀천이 없고 삶도 다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귀천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더 나은 것이고 저것이 더 못한 것이라고 누가 규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규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절대로 청소부 아저씨하고 검판사 아저씨의 이 간격이 크다라고 정해놓은 게 없는데 인간이 그렇게 정해놓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편견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그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결핍.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새벽 설교를 시켰는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설교 내용이 세졌어요. 근데 이전에 내가 그분 알았을 때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말투가 세졌고 세졌어. 내 속에 딱 오는 필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고생이 많았구나. 자기 교회에서 당한 것을 우리한테 와서 풀려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그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뭐가 들어있는지도 느끼게 되어져요. 다는 아니지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오베 르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눈 덮인 알자스 산에 등산을 갔다가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저 낭떠러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을 잃어서 정신이 회복되어 깨어나고 보니까 어느 박집 방 안에 자신이 누워 있는 겁니다. 길을 가던 농부가 목사님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발견해서 오막살이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신의 부러진 상처 다리가 싸매져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화로가 놓여져 있고 자기가 입었던 옷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농부옷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농부가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물어요. 오메브랑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 감사해서 그 농부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고 이곳 당신이 사는 집의 주소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서 반드시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은혜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한참 환하게 웃더니 하는 이 얘기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물으세요.
만약 내가 묻는 물음에 대답을 바르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도 내 이름과 우리 집의 주소를 당신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여비까지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과 그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알택이 있겠어요? 성경에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신세를 졌으면 은혜 입었다, 신세를 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세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베스트의 카리스입니다. 베스트의 그레이스예요. 은혜예요. 영원한 은혜요,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는 96번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는 무려 125번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바울의 서신서의 첫머리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은혜의 평강을 얘기했고 마지막에 그 서신을 마칠 때에도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시작도 은혜로 되었고 끝도 은혜로 된 것처럼 당신들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하고 끝도 은혜로 맺혀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만든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중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고, 또 하나는 의인이 성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두 번째 은혜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아니 우리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는 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수 없는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참 불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이런 복된 신앙생활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권능으로 이룰 수만 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일들의 마음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조건과 이유를 따지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 대한 기대를 갖기 때문에 유산이 적을 때는 짜증이 나는 거고, 내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기대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에 내가 기대가 무너져 짜증이 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내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두 다
나로 하여금 짜증을 갖게 하고 불평을 갖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의 평가에 무너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짜증이 된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 은혜로 소유하게 되고 내가 그 은혜로 기뻐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는 뭐죠? 도놀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요. 우리 이분의 원사님 지금 95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 일을 빼셔갖고 그 틀니를 했는데 틀니를 잃어버리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좀 이렇게 들어가셔서 미모에 조금 약간 좀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으시는데 정말로 미녀이셨습니다. 예. 내가 따님이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우리 권사님을 50이 못 돼서 만났습니다. 50살에 만났습니다. 예. 50살에 만났는데 그때는요 정말로 고우셨어요.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교회 문 다 키 열고요 제일 먼저 오셔서 불 다 켜놓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 영광교회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목사는 저 앞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목사, 지금 27년인가 8년 동안에 목사는 두 사람밖에 만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분은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생전 싫은 게 없습니다. 어디를 가자고 해도 못 가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권사님 일도 있으시고 약속도 있을 텐데 목사가 어디를 가자고 하면은 안 간다가 못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음에 안 데리고 갈까 봐서요.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십몇 년을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또 한 번 누구 있다가 이 얘기하면 그건 프라이빗이 침해니까 안 되지만 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운타운 비롯해서 벨뷰까지 여기 니누드까지 안 남겨본 식당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성품이 불만과 불평이 없어요. 오래 사시는 비결이 거기 있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세상 일들의 마음이 기루어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삶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거룩한 주일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 생활하는 것도 모두 다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고 즐거움이 되어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더라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예요. 지난주에는 네 곡을 불렀다고 누가 컴플레인해서 오늘 노래는 못 부르겠네요. 그러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늘 기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그 타락한 세대에 다르게 구별되게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년도 10년도 아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구약에 96번이 나왔다고 그랬죠. 은혜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 은혜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보십시오. 뭐라고 있는가?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10년도 아니고 120년을 말씀을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타락한 세대에도 남다르게 모범된 신앙적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과 6절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하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죄악이 이 세상에 꽉 찼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에브리띵 다 죄악이요,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당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탄까지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요?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시대요. 그런데 정말로 전음부한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하되 그 노아와 그의 가족은 뭐였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8절 말씀이 분명히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는 성경이 또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을 했더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노아가 세상의 죄인들과 뭐가 되는 거죠? 구별이 되어집니다. 의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완전함 때문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이었는지,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만드신 거 있어요. 오해하지 않도록요. 9절 말씀 전에다가 8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의인됨과 완전함,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삶을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전도하다 보면요, 아이, 나 교회가 어떻게 나가? 나 못 나가. 아직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니,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술도 담배 다 끊어, 좋아한 것을. 나와도 못 끊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지 왕자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신세가 이상이 돼갖고 거지가 됐잖아요. 다리 밑에서 어두운 음식 먹고 살았어요. 그 다리 밑에서 세수대야도 없이 그냥 세수하고 뭐 그것도 세수 뭐 기행이 세수했겠죠. 근데 어느 날에 왕자라고 그가 왕궁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신하들이 금박 바짝바짝하는 대야에다가 쇠수물을 갖고 와. 이건 먹는 무지를 알고 뻘떡뻘떡 먹는다니까. 이게 한두 번이겠어요? 왜? 아직 뉴스토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그의 신분은 뭐죠? 왕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모습들이 지금 다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전북 고창군 무장경 교흥리 423번지.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거기서 내가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똑똑했어요? 얼굴 생김새에 좀 했다고 하면 내가 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잘난 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섰습니다. 은혜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은혜로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리 뒤돌아봐도 살 일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의로운 행위가 없이도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에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더 큰 은혜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노아가 남다른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는 시대였다고 말씀해요. 죄가 꽉 찼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노아라면, 그러면 노아는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모든 삶을 다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노아가 나중에 하는, 죄송해요, 짓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술 먹고 빨가벗고 자다가 아주 아들들한테 이상한 짓 당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노아도 그렇게 착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왜? 당시의 타락의 현상 속에 노아 한 사람만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타락의 본성,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28년 전에 29년대에 처음 미국을 왔는데요. 미국 와보니까 별천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거지? 운전 습관이에요. 운전. 얼마나 신사적으로 하고 크락션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이 도로만 딱 내려오면 차가 가다가 딱 스톱해. 인도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더라.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목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한국에서 그 라이센스 그 국제면허증 떼왔잖아요. 사실은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예요. 걸렸는데도 내 친구 거 내가 이렇게 주니까 내 얼굴인지 저 얼굴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경찰관이 그냥 노티스 주더라고요. 예. 근데 한 달 동안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한국 운전 못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가서 한국을 변화시키리 결심을 하고 갔어요. 미국에서 한 달여 보고 배웠던 운전을 한국 가서도 한번 그대로 해보려고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첫날부터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면서 또 라이턴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오토바이 그
짜장면 실은 오토바이가 뿡 하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를 아줌마까지 무시하더라고. 병신 취급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어떤 사람은 야 이 인조를 어떻게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요, 일주일도 못 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런 시대에 살았다니까요. 그렇다면 노아가 아무리 해도 조금은 달랐을지 몰라도 120년 동안을 그런 세상에 살은 노아였는데, 노아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가 구별된 사람,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열심과 열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이 뭐였다고요? 은혜였다니까요. 그래서 제 간증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14만 3천 불짜리 집이 13년 만에 55만 불이 되냐고요. 예.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내가 부동산 투기해서 되겠어요? 나는 목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20만 불을 한국에서 2억을 번다고 생각해. 뭐 부동산 투기해서 반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2억을 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은 더 많이 벌었어도 입국담을 다니시지만 나는 이게 너무 감동돼갖고 내가 지금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스스로 의인이 되고 자기의 수고로 완전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살기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더더욱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란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목회 사역이 35년째 가고 있습니다. 36년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라면 누구든지 성도를 변화시켜서 진실한 신앙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리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짜장면도 사드려보고 자존심까지 상하면서 엎드려 보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니까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특별한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 펑펑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변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사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에,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잘남과 노아의 똑똑함과 노아의 의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꼼짝 안 하고 그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홍수를 멸망당한 그 가운데 그가 고침을 받고 세움을 입어요. 120년 뒤에 있을 이야기들을 노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진함 그대로, 진실함 그대로 그날부터 배를 만들기를 120년.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뭐 하세요? 당신이나 해요. 나 시간 없어서 못 해요. 순종을 배우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하지 말라고도 하셔요. 순종할 힘이 생겨요.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니드요,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뭘 해야 돼요?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힘들었던 기도 생활이 쉬워지고요. 은혜 받고 나면 힘들었던 예배 시간이 즐거워지게 되고요. 은혜 받게 되면 봉사하기 싫었던 일이 봉사가 열심으로 앞장서게 되고요. 은혜 받게 되면은 그렇게 성경 말씀이 싫어지던 것이 가까이 되어지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사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고 나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유독한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휴가를 가면은 뭐 쉬겠다 어떻게 이러는데, 저는 교인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예. 교인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요, 목회가 노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한국의 한신교회, 그분이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놀고 교인과 같이 놀고 기도하는 거 같이 노는 거래요. 우리가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동양적, 우리 한국적 사고로 보면 논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놀면 얼마나 좋아요. 왜 빠진고를 가요? 왜 이상한 데로 가냐고요. 예. 교회 안에서 놀면 되는데,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주던 사람도 좋게 보여지게 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면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될 일은 뭐예요? 은혜 받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내가 낙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더 많이 받으십시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